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주시고 라오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련회를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련회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다시 라오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몇몇 친구들은 비행기를 처음 타가지고 너무 긴장해서 비행기에 오는 내내 잠을 안 잤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처음 타보는 비행기, 처음 와보는 한국 땅. 그래서 저는 매년 데려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라오스가 닫힌 나라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대학생들은 가까이 버스 타면 갈 수 있는 태국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라오스 청년들에게 좀 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좀 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오스를 좀 나누기 전에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그 과정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건물도 짓게 해주시고 그 과정들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좀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죠. 그런데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끔씩은 좀 약해져 적은 믿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오늘 로마서 있는 말씀들이 로마서 주제인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은요 처음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 모든 게 믿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냐하면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인노하면서도요 믿음을 내보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 좀 나누고요. 또 신약의 몇몇의 믿음의 사람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잘 안 믿어요. 100% 믿지는 못해요. 제가 우리 라오스 간사들을 보면서 느낀 게요. 이 친구들이 다 1학년 와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한 3년 믿고 나서 간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간사가 뭔지 아냐? 지급 안 가진다. 지급 가지지 않고 후원 받아야 되고 평생 취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겠대요. 집에서 허락해 줬냐?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을 내어 던져 버리는 믿음을 보면서 참 믿음이 크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금 갈대우르라는 것은 이라크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아주 먼 길을 그냥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온 사람 아브라함.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잘 믿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15장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실 것입니까? 나는 자식이 없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뿐입니다.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민족이 있으려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약속을 알았지만은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니까 15장 4절 6절에는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었는데 불구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민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그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바치고 나면 하나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에 몇 명의 사람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은 하인이 100명이 되는 사령관입니다. 그 백부장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난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내 밑에 소아의 부하가 있어서 종이 있어서 내가 말하면 이 종들과 부하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오지 않아도 내 종은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신 거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피가 흐르기 때문에 피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갈 수가 없어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진 게 있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여인은 무리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옷깃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가진 그 믿음이 너로 하여금 그 병에서 해방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맹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불러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그때 맹인들은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들을 만지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하면서도 가끔씩 믿음이 잘 안 설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아무런 돈이 없는데 설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같은 팀들하고 1층을 할까 2층을 할까 3층을 할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2층으로 하자.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3층으로 하자.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이다. 3층도 돈이 없고 2층도 돈이 없는데 믿음으로 한번 3층을 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지금 3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는 기회를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기자들이 보면서 유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걸어올 수 없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사람은 물에 빠지죠. 근데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때 베드로는 제가 잘못 요구했습니다. 사람은 바다 위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됩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포기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바다 위로 나갑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 오라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바다와 풍랑과 파도 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러다가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를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바다 위를 걸어갔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이쪽 저쪽 넘어지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 이야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1층도 3층도 10층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가능하시다면 할 수 있거든 가능하시다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믿음은 어쩌면 행동하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동사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언제나 믿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자라야 되고,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면 할수록 좀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오스는 병원이 많이 없어요. 병원이 있어도 시골에서는 병원에 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친구들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병 낫기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면 병 낫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병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많이 좀 알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사람들에게 5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한 5억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2억이라는 헌금을 공사비를 지불했어요. 그 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돈인데요, 2억이라는 돈을 벌써 지불을 하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면서 점점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트가요, 무동력선입니다. 믿음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엔진이 없기 때문에 돛으로만 갈 수 있는 배예요. 그런데 바람을 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돛을 올리지 않으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나가지 않습니다. 돛을 올려야만이 배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람이 불어도 돛을 올리지 않으면 배는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의 돛을 올리지 않으면,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돛을 올리는, 믿음의 손을 내미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돛을 올려봤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맛을 보게 되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게 되면서 내 안에 굉장한 기쁨과 감격이 생긴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리더센터라는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단체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간사들이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약 40명의 간사들이, 현지인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다니지 않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모임 하는 모습들이고요, 선체 학생들 모임이기도 하고요. 2023년 4월에 저희들 모임하는 지금 예배가 개인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 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서 너무 좀 사람들이 많아. 처음에 개척할 때는 약 4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렸는데 지금은 150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가정집의 거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꽉 차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침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땅을 보면서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이 땅이 참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센터도 짓고 교회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전체가 600평 정도 되는 땅인데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그 뒤에 하나님 은혜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이곳을 보면서 땅 밟기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을 계속 보면서도 안 살아가요. 팔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 라오스 대표의 후원자이신데 캐나다 분이에요. 캐나다 분이 땅을 사겠다. 외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라오스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야 돼요. 땅을 샀는데 땅이 너무 크다. 반을 쪼개서 내가 집을 짓고 나머지 반은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땅이 300평이에요. 4월부터 기도했는 그 기도가 12월에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그 땅을 300평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024년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기도 시작하고 설계를 하기도 하고 몇 층을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데 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일단은 기도하고 계획하자. 사람도 올 때마다 기도 부탁하고 올 때마다 기도하라 그러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오고 또 우리 팀들 한국 보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모금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11월 29일 날 기공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기공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잘 모르는 교회예요. 그러다가 잘 모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공항 가서 팻말 들고 사람을 맞이했는데요. 그 교회가 저희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건축비를 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서 11월 29일 날 기공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기공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되어지고요. 지금 올해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왜냐하면 라오스의 물가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 한 달에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대학생들 1년 등록금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가지면 1년 대학 등록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억의 공사를 하기에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기도했어요. 작년에 간사들이 40일간 금식 기도도 했어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요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지금 저 정도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제 단체 오피스로 쓰고요. 2층에는 전체 훈련센터 해가지고 방을 넣어서 잠을 자면서 훈련할 수 있는 방을 만들고요. 3층에는 전체가 예배당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좀 교회가 한 300석 정도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제 천장 공사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렇게 빨간 집은 캐나다 분이 자기 집이고요. 옆에가 제 센터인데 하나님 은혜로 저분이 이 땅을 주시고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요.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손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저 건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완공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저 안에 생각보다 건축비만 아니라 또 필요한 3층 본당에서는 의자하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안 주시면 잠깐 쉬었다 가고 안 주시면 몇 달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주시면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꿈들을 꾸게 해주십니다. 라오스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계획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몇 달에 한 번씩 찬양 집회를 하려는 계획들, 그리고 주말에는 주변에 있는 학생들,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중국어를 가르치려는 계획들, 제 안에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모든 건물이 헌금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놀릴 수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꿈어주시고 손을 주십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주셨고, 또 라오스 스태프들과 라오스 리더십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건축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리더스 센터로 합니다. 리더스 선교센터, 지도자들을 만드는 그런 센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라오스 보내시고 난 뒤에 저는 라오스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힘듦들을 겪으면서 10년이 지났고요, 이제 하나님 새로운 장들을 열어 가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청년들을 깨우는 일들, 또 교회를 깨우는 일들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곳이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저희 대표가 라오스 목사님, 현지 교회 목사님이고 또 라오스 대표이기도 하고, 자기 집을 지을 때, 이분이 집을 지을 때도요, 정말 돈 없이 믿음으로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믿음으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집입니다. 가정집인데 더 이상 앉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4월 부활주일날 함께 예배 후에 지금 사진 드립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장학금을 주는 대학생들인데요, 한국 돈이 쏠쏠하게 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20만 원 주면 되기 때문에 20만 원 등록금 주면서 훈련시켜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나이가 19, 21살들인데요, 비엔트 안에 와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뭘 했겠냐? 다 결혼했대요. 라오스는 17, 16, 17 다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농사 짓는 아이들인데 기회를 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 친구들 7명인데요, 수련회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조건을 내건 것은 항공료와 그 수련 회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개인당 700불 정도 더 모금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왔고요. 아까 말한 대로 비행기 처음 타보는 친구들 있고 한국을 처음 와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렇게 10,000명이 모이는 수련회에서, 10,000명이 모이는 대학생들의 잔치에서 눈이 동그랗게 놀래가지고 함께 뛰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수련을 마치고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한국 땅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라오스 안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들이 좀 영적인 지도자로 사람 키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면요, 제자교회 리드센터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마무리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사람을 세우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제가 섬기는 단체가 북쪽과 남쪽에 대학교는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비엔탄을 벗어나서 북쪽 남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와 제 아내가 맡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광교회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또 라오스 사역들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 삶 속에 믿음을 맛보게 해주시고 믿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해주시고 믿음의 덫을 올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강기를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잘 결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민족과 열방 속에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오스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복음의 역사가 라오스 구석구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